계시록 21장 25절 9번째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성문들을 낮에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는 밤이 없음이라.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오겠고. 계시록 21장 21절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오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뿐이니이다. 아멘, 아멘. 아멘. 여기서도 아까 24절에도 나라들이 왕들이 같은 개념이라고 그랬어요. 왜 한 고를 다스리는 자도 한 달란트 이 같은 얘기요. 한 왕이 되는 거죠, 개념이. 밤이 없다, 낮에는 도무지 닿지도 않는다, 이런 표현은 거기 어둠이 없기 때문에 그런 표현을 쓴 거예요.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을 가지고, 근데 여기서 왜 사람들이 가지고 온다, 이것 때문에 이게 안 열렸었어요. 왜냐면 천열매들이 그리로 들어온다, 만국이 그리로 들어온다, 이러면은 이해가 가는데, 그럼 일반 사람들도 들어오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근데 여기 목사님, 천열매도 사람이에요, 짐승이에요, 천사예요? 사람이요? 사람이잖아요. 천열매도 사람이에요. 이런 식으로 써놨단 말이에요, 이게 성경이. 참 진짜 고도로 성경이 세부적으로 열려야 이게 이해가 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것을 신학자들이 열 수가 없으니까 사람들이 들어온다고 했다, 천열매가 들어온다고 했다. 이게 천열매도 사람이라는 의미를 거기다 만국이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걸려 들어온다. 여기서 27절에는 항상 이 얘기할 때마다 거짓말하는 자는 못 들어온다는 얘기가 꽉 끼어들어서,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것이나 거짓말하는 자들은, 여기서 거짓말하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을 거짓말하는 자라고 이렇게 요한 1서에 기록된 거 마냥 그리로 들어오지 못한다. 그러면 세상 개념 흙덩어리 지니고 있는 사람들 부활되지 못 들어온다, 이 소리가 그 소리야, 이게. 그래서 성문들은 낮에 도무지 닿지 아니하니 거기는 밤이 없다. 그 성 안에는 재성을 들어오려고 해도 들어올 수도 없고, 거기 들어오면 재성이 다 녹아버리니까 들어올 수도 없어. 자유로운 천국의 문이 세상같이 열리게 되면 도둑이라도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개념이 아닌 것이죠. 그런 의미로 쓴 것이니까 당연히 밤이 없는 것이고, 그 성 밖에 있는 사람들의 육신 몸으로 죄의 상징적인 마귀 활동이 없으므로 평안하겠지만은 성 밖에 그들에게는 죄성이 여전히 있다는 것으로 세상 의미를 알 수 있다 말씀을 살펴보면은, 그래서 우리가 거하는 밤이 없다 그러면 아이고 피곤하겠네? 아니, 거기는 완성된 천사들 개념은 거기는 피곤하다는가 이런 개념이 없는 거야. 아멘. 지친다, 피곤하다, 배고프다, 이런 개념이 없는 거야. 우리 흙덩어리라는 걸 입었을 때 흙덩어리가 물이 많으면은 꾸정물이 돼버리는 거고, 흙덩어리가 너무 말라버리면 벽돌이 되는 거고, 흙덩어리가 그냥 적당하면 옥토밭이 되는 거고, 이런 개념을 얘기하는 거야. 아멘. 여기는 완성된 보석은 여전히 반짝반짝 빛나는 거지. 아멘. 똥속 안에 들어가도 빛나는 거고, 어디다 있어도 빛나는 거지. 그 물이 안 들어간단 말이야. 아멘. 이런 얘기야, 이런 얘기. 그래서 이 성경 단어를 그런 쪽으로 깨달아. 이사야 65장 20절. 거기는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는 유아와 수완이 차지 못한 노인이 자신이 없을 것이라. 곧 100세에 죽는 자가 아이에겠고 100세에 못되에 죽는 자는 저주받을 것이다. 그들이 가옥을 건축하고 그것에 거하겠고 포도원을 재배하고 열매를 먹을 것이며 그들의 건축한 데 타인이 거하지 아니할 것이며 그들의 재배한 것을 타인이 먹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 백성의 수완이 나무의 수완 같겠고 나의 택한 자가 그 손으로 일한 것을 길이 누릴 것이며. 자, 여기는 성 안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성 밖을 얘기하는 거다라고 하고 읽으셔야 돼요. 거기는 날수가 많지 못해요. 죽은 유아가 수완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없을 것이다. 그렇다는 얘기 안에 곧 100세에 죽은 자가 아이가 때 애 죽음이라 그런다고 하면 죽음도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야. 여간에서는 안 죽는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예. 이게 세상이니까 죽음이 있어야 맞아요, 없어야 맞아요. 맞죠. 죽어야 맞죠. 죽음이 있어야 맞는 거지. 예. 그래서 100세에 못 돼서 죽은 자는 저주받은 거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얘기하니까. 그러니까 1000년 동안 살면서 시집가고 장가가고 자식들을 낳으니까 얼마나 많이 낳건다. 그러면 이 세상 노홍수 이전 율법 시대 신약 시대에 예수를 알지 못하고 살았던 영들이 다시 한번 올 기회를 얻는 거예요. 이런 뜻이 돼요. 그들이 가옥을 건축하고 그것에 거하겠고 포도원을 지배하고 열매를 먹을 것인데 건축한 타인이 거하지 않고 재배한 것을 타인이 먹지 않는다고 도둑놈이 없다 이 얘기요. 아멘. 사기꾼이 없다 이 얘기요. 마귀가 활동 안 하니까 도둑질하고 사기꾼이 없단 말이지. 아멘. 이는 내 백성이 그러니까 바다가 없으니까 비가 안 내리니까 홍수도 없고 그냥 이슬을 적시면 안개만 쭉 그러니까 살기가 얼마나 좋은지 천사를 산다는 얘기가 되는 거니까. 아멘. 이 성경이 다 기록되어 있는 거지. 나무수환이다 그러면 이것을 백향목을 가지고 그게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그 저기 지리산 이런 데 산 꼭대기 보면 나무가 죽었는데 껍데기가 싹 벗겨지는데도 막 여전히 서 있잖아요. 예. 주목나무라고 하는데 그 나무는 살아서 1000년 죽어 1000년이라고 그래요. 살아있어서 1000년 동안 살다가 죽으면은 1000년 동안 안 썩고 버틴다는 얘기. 그대로 버티고. 예. 그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우리 집에 주목나무가 한 몇 개가 있어요. 근데 그 산에 가서 그 나무가 다 썩었는데 알맹이 광솔과 같이 안 썩는 부분들이 있어. 그것은 아무리 물을 주고 그래도 안 썩어. 그래서 그런 것들이 그렇게 1000년을 사는 것을 나무수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나의 택한 자가 그 손으로 일한 것을 길이 누릴 것이다. 도둑놈이 없다. 사기꾼이 없다. 아프고 저주받고 고통당하는 게 없다. 이런 얘기예요. 예수님이 다스리지 마귀 활동 안 하지. 바다나 산은 높은 산이 계시록 이 말씀이 열리고 스가랴서고 말씀이 열리고 그러면은 이 마지막 때 막 산이 지각변동으로 막 이리 옮기고 저리 옮기고 막 그런다고 말씀들이 쫙 써 있는데 그게 이제 지금 우리가 사는 악산던이 많잖아요, 목산. 막 진짜 바위만 있고 막 어떤 막 올라가기도 어려운 그런 악산던 막 히말라야 산맥 이런 데 막 이런 것들이 막 다 이제 컴포짐이어진다 이런 얘기예요, 목사님. 그러니까 막 인구가 막 상상할 수 없는 인구들이 살 수 있는 거죠, 목사님. 천년왕국에 한번 읽어주세요. 천년왕국의 백성들인 이들이 그 죄성으로는 성 안에 들어올 자격도 없고 들어올 수도 없는 것이다. 모든 말씀은 진리로 진리는 불변함이요. 그 진리를 알게 될 때 비로소 말씀의 의미를 알 수 있게 된다. 그러한 의미로 천국은 무엇이든지 다 체험이 온전하지 못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것이란 것을 알게 된다. 온전함의 결론은 부활이 될 때 이루어지는 것으로 부활된 자들이 그 성에 들어오게 되고 인성인 육의 몸으로는 성 안에 들어올 수 없는 것이 된다. 아멘. 아멘. 신기하다. 그로 인하여 세상에 사는 천년왕국의 백성들은 그 새 예루살렘 성의 빛의 조명을 받고 그 성 안에서 흘러나오는 강물로 만국의 백성들이 생명수가 되고 생명나무의 잎들이 만국을 소생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계시록 21장 1절 또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실과를 맺히되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생하기 위하여 있더라. 그 성 밖에 만국이 있다는 것이다. 방언이 다른 여러 나라들이 있는 것이고 이스라엘인들만이 아니고 여러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다. 여러 나라 사람들은 환란 때에 열국들에서 살아남는 자들이며 그들이 천년왕국에서 같이 살게 된다는 의미이다. 아멘. 이제 천년왕국에는 누구 들어가느냐 그러면 우선
첫 번째로 유대인들이 목숨을 가지고 육신을 가지고 성령 늦은 비 성령 받고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그들이 사역자 역할을 해요. 성경에 써 있어요. 유대인들이 이스라엘은 열 지파는 다 뼈가 돼서 무덤 묻혀 있어 망해서 사라졌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유대인들을 통해서 거기 12지파가 유대인들이 이스라엘이 완전히 회복이 되는 거죠. 그것은 회복이 되는 것은 이스라엘이 말을 안 들을 때는 하나님이 너희들 다시는 안 고쳐준다고 막 하셨는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하고 약속한 것 때문에 그들을 다시 살리는 거야. 패자 부활로. 그리고 그냥 1번 유대인들이 들어간다. 육신을 입고 시집가고 장가갈 수 있는 그들이 늦은 비성령 받고 이 세상에서 목회자들과 같이 사역자들로 들어간다. 그리고 이제 이방 나라들 중에서 골고루 살아남은 자들이라고 해가지고 천년왕국의 경륜의 말씀을 열리면은 방언도다라고 큰 나라도 있고 작은 나라도 있고 쪽이 있으니까 그것을 성경을 찾아보면 살아남은 자가 많이 써 있어요. 그거는 심판 때 살아남은 자, 이 세상에서 살아남은 자 이런 뜻이요. 그들은 말하자면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새로 아기를 낳을 수 있는 씨와 같은 거죠. 신나락과 같은 그들을 통해서 다시 인간들이 다시 영만 있으면 사람이 될 수 있으니까 논리가 영만 있으면 아기로 다시 태어날 수 있는 거죠. 어머니 아버지 남자와 여자 있으면은 옷은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은 하나님이 만들어 놓고 천지창조 이전에 몸은 어머니 아버지가 옷이라는 몸만 만드는 거고 혼이라고 하는 것은 영과 몸이 만났을 때부터 혼이라는 것이 새로 만들어지는 거죠. 형성되는 거죠. 자, 그래서 거기에는 이제 여러 나라에서 아주 조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를 따지면은 몇백 명 살겠죠. 그러면은 전부 따져보니까 약 한 5억 정도가 남는 것 같아요. 예. 그런데 그것을 세상에 예언하는 자들이 있잖아요. 단무스라든가 막 이런 사람들, 예언자들이 막 있는데, 와, 그 신기할 정도로 우리나라의 그 정감록 비결 쓴 사람들이, 몇 사람들이, 그 세상 그 예언자들이 뭐라고 써 있느냐면 이런 표현을 썼어요. 거의 그 사람들도 이 시간대를 어느 정도 맞추더라고요. 2030년, 뭐 40년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50년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때 가면은 엄청난 재앙이 임오는데 막 불이 막 하늘에서 떨어지고 막 이런 어마어마한 막 그런 지각 변동이 오는데 사람들이 시체가 산을 이루고 걸어서 사람이 십리길을 걸어가면은 한 사람을 만날 수 있다. 대단한 표현이잖아요. 그러고 나서는 황금 이 세상에 황금기가 열린다. 와, 그러니까 엊그제 미국에서 트럼프 거기에서 나오는 소리가 이제는 미국의 황금기가 열린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예언자들 중에서도 진짜 성경에서 보는 것 같이 건전하게 제대로 깨달은 사람들이 더러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마귀들도 껴있어서 사람들을 미혹시키고 거짓말로 예언하고 하지만은 진짜 하나님하고 영적인 것을 통해서 십리길을 가면 사람이 살아남은 사람 한 명 만날 정도 되는데 그때부터 이제 세상에 이 세상 황금기다. 진짜 마귀도 없지. 막 천열매들이 다스리는 막 물이 받아 덮은 것 같이 은혜가 풍성한 막 포도송이 하나를 막 작대기다 끼면은 막 한 달 동안 먹어도 뭐 모자랄 정도로 햇빛이 7배가 밝아지고 막 달빛이 햇빛 가장 밝아지고 그런 세상이 오니까 황금기가 온다는 얘기가 이해가 와지죠. 그 사람들은 진짜 깨달은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대단하다. 그래서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가 내게 보이니 하나님이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길 가운데로부터 강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실과를 맺되 달마다 실과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는 만국을 소송하기 위해 있더라. 그러니까 이것을 신학자들이 전부 계시록 22장 2장을 천국으로 보거든요. 목사님 맞죠? 다 천국으로 해석을 해요. 계시록 21장을. 아니 천국으로 해석을 한다고. 네. 지금도 거기는 천년왕국이 아니고 네. 천국으로 해석을 해요. 지금도. 그래서 내가 이제 한 2, 3년 전부터 와 그것을 천년왕국으로 해석하는 사람이 한 두서너 명 생겼다 그러잖아요. 맞죠 목사님? 왜 그러냐면 거기를 완성된 어떤 천국으로 얘기를 이상하게 그것을 신천 신지 뭐 애매모호한 소리를 해요. 왜 그러냐면 거기 완성된 천국이 내려와 있으니까 이걸 분별을 못하니까 천국이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는 거지. 근데 여기 2절에 이게 확인하게 써 있잖아요. 22장 1절 2절인데 2절이 그 길 가운데로 이 성 안에서 흘러나오는 강인데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는데 12가지 실과가 맺히는데 달마다 그러면 완성된 성은 한 달, 두 달, 석 달, 12달이 없어. 필요가 없어요, 목사님. 거기는 해달이 없잖아. 아멘. 그 실관을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송하게 있더라. 이 얘기는 만국을 소송한다는 얘기는 성 밖에 있는 사람들은 소송시켜야 되는 백성들이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 여기서 큰 깨달음을 받게 된 거예요. 아 이것은 천년왕국의 성 안에는 소송시킬 필요가 없는 거고 해도 달도 필요 없는 거고 성 밖에는 해달이 필요한 거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농사짓고 병들어서 죽을 수도 있고 소송시킬 수도 있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아멘. 그래서 이것이 열림으로 그건 세상이구나. 다음 세상이구나. 천년왕국이나 이걸 깨달은 거죠. 지금 목회자들 90%가 다 여긴 완성된 천국으로 보는 거죠. 그렇게 해서 22장 1절, 2절, 3절, 4절, 5절, 아까 1절, 2절, 3절까지는 썼는데 여기 3절부터 한번 읽어보세요.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저희 이마에 있으리이다.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볕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저에게 비치심이라 저희가 세세토록 악노를 하리이다. 아멘. 그래서 여기서 다시 저주가 없다.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다. 그런 게 이건 성 안에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여기 종들이라는 얘기 의미를 이걸 또 알아야 돼. 경륜을. 종들이라는 얘기는 예수님이 나를 핏값 주고 사서 우리가 생명을 9가장 채우고 났더니 하나님 말씀이 나한테 주어지면 100% 순종하는 단계. 그게 9가장 생명이 채워진 자, 신부가 된 자, 죄와 싸워서 이긴 자 이런 뜻이 종이요. 이게 이제 하나님 말씀을 쫄쫄쫄쫄 따라다니는 종을 얘기하는 건데 그 종들이 그를 섬긴다. 그러면 이 종들은 누구냐면은 이마에 이 도장을 받고 보호를 받은 14만 4천 명을 종들이라고 하는데 이 4천 명을 이마에 이름이 써 있는 종들이라고 표현하는데 이들을 대표로 등장시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순교자들이나 나중에 휴거 끌어올려서 휴거된 사람들은 뭐냐면은 그냥 이 종들하고 반연이 좀 다를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종들은 살아있지만은 육신이 살아있지만은 자기 의지와 생각이 다 십자가에 못 박여서 아구가장 생명이 채워진 자들이거든. 그래서 대표성으로 등장할 때마다 이 종들이 이마에 이름 쓴 자들이 이런 뜻이요. 그래서 그 종들이 그를 섬기며 이렇게 얘기했고
그런데 여기에는 종들이 했으면은 모든 선지자와 천열매들은 다 들어가는 거예요. 말하자면. 예.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누구? 하나님 예수님 얼굴을 보고 그의 이름도 예수라는 도장도 저의 이마에 딱 찍혀 있다 이 얘기지. 이 13만 4천이 계시록 7장에 어린 양의 이마에다가 도장을 탁탁탁 찍어준다. 그들을 보호시키려고. 보석됐으니까 불 속에 시험 가운데 안 들어가게 하려고 이 뜻이요. 그래서 다시 밤이 없고 등불과 빛이 있을 데 없으니 주 하나님이 저희에게 빛이니라. 저희가 세세토록 왕노로 턴다. 그러면 천년 동안만 왕노로 턴다고 해야 되는데 왜 세세토록 왕노로 턴다? 그 나라가 어디로 다른 이양되는 게 아니라 천년 천국으로 연결이 돼버리니까 그런 뜻으로 해석을 한 거예요. 아멘. 이에 말씀과 같이 그 성에는 첫 번째 부활된 거룩한 무리들이 주님과 함께 지내게 된다. 그들은 이마에 입맞는 자들이며 주님과 얼굴을 대면하고 저희가 세세토록 왕노를 하면서 지내는 것이다. 그들이 주님이 계신 성 안과 성 밖을 자유로이 이동하여 성 밖으로 나아가서는 보홀들을 통치하며 그 성 안에 영광을 가지고 오고 한다는 것이다. 아멘. 그렇죠. 예를 들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감람산 자리 거기가 본부가 되는 거죠. 아멘. 우리나라로 보면 거기가 뭐 청와대가 되는 거 마냥. 아멘. 그러면은 거기서 이스라엘에서 막 저쪽 남미 쪽 막 저쪽 소련 쪽에 막 먼디서 있는데 거기 한 고를 받았다. 한 나라를 받았다 그러면 거기 있는 그 천열매들은 종들은 부활된 사람들은 그냥 자가용 비행기 이런 거 필요 없이 그냥 히커면 가고 히커면 오고 그런단 말이죠. 예, 그런 상태로 왕노릇을 하는 거죠, 목사님. 아멘. 예, 그래서 예, 그 성 영광을 가지고 그리 들어온다. 이 얘기는 와 오늘 또 우리나라에서는 예, 뭐 몇천 명이 믿었다, 막 몇천 명 아기가 태어났다, 뭐 이런 얘기들을 주고받고 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예, 영광을 가지고. 다섯 번째로. 천년의 기간 동안 주님께서 통치하심. 첫 번째로 천년왕국에 들어갈 자들은 12 제자들이다. 계시록 20장 4절. 또 내가 보자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아멘. 그렇죠. 거기에 20장 4절에 보면 이게 12 제자들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우리도 이제 보좌에 앉아서 12지파를 심판을 하지만은 이들이 거기에 대표성으로 떼서 12 제자들한테 이제 마태복음 19장 마지막 절에 보면 예수님이 부자가 천국 들어가는데 바늘기가 낙타가 바늘기 통과하는 거 어려워 그랬더니 베드로가 막 성질내고 예수님 보소서 우리는 다 버리고 쫓아오는데 어떻게 됩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얘들아 니들은 내가 올 때에 너희들은 12보좌에 앉아가지고 심판하는 권세를 받을 거야. 내 보좌에 같이 앉을 거야 하고 얘기해준 게 12 제자들을 얘기했어요. 천년 동안 주님께서 통치하시는 첫 번째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자들. 그래서 반열이 우리보다 다르죠. 네. 이에 말씀을 하시게 된 동기를 살펴보자. 부자 청년이 주님께 찾아와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었나이까. 그때 예수님의 대답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부자 청년이 다 지켰다고 아직 무엇이 부족하니까 반문할 때에 주님께서 다시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를 주라. 그리하고 와서 나를 쫓으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으므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이 말씀 가운데 의미가 있다.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 어려운다.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신대. 아멘. 자, 이게 이제 청년이 와서 어떻게 보면 영생 왔습니까? 뭐 부자 청년이면 그래도 아쉬울 게 없는데도 이는 영생에 관한 얘기가 목이 말라서 왔단 말인 거예요. 예수님이 계명 지켜라 그러니까 그 성경에서 이것을 잊어버리면 성경 해석이 불가능해요. 바리새인 서기관 제사장 그러면은 이들은
항상 예수님 보면 독사의 새끼고, 그들은 율법은 100% 지키는 사람, 근데 그들은 속법을 받지 못한 사람, 이런 뜻이요. 아멘. 그래서 소경 보고도 야 너는 예수의 제자지만 우리는 모세의 제자여 그러잖아요. 자기들은 바리새인 서기관 제사장들은 모세의 제자, 그래서 율법의 제자다 말이야. 속법을 못 받았어, 이런 뜻이요. 얘를 바리새인 서기관 그러면 이제 계명 다 지켰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러면 뭐라고 주님께서 다시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이 얘기를 해석하면은 너 천열매 되고 싶은 모양인데 왕권 받고 싶은 모양인데 이 얘기요 이게. 아멘. 이걸 마가복음에서는 똑같은 대목이 나오는데 더 한 가지 네가 부족한 것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한 가지라도 부족하면 안 돼. 다 채워야 돼. 이런 여기서는 온전하고자 할진대 이렇게 얘기를 한 거야. 아멘. 그래서 그러니까 이것을 내 소유를 팔아서 나눠주고 너는 나 쫓아라 하는 얘기나 너 보석 발견했냐? 밭에서 김매다가 보석 발견했냐? 그러면 그 보석 숨겨둔 밭을 갖다가 네가 전재산 싹 팔아서 그걸 확 네 걸로 사라. 이 얘기는 예수 발견했냐? 그러면 네가 다 버리고 나 따라와라. 너 내 제자 될래? 그러면 네 어머니 아버지 집 형제 자매 다 버리고 나 따라와라. 이 얘기나 부자 보고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너는 나 따라와라. 똑같은 얘기잖아요, 목사님. 그 얘기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천열매 될래? 너희들이 첫째 부활자가 될 거야, 신부 될 거야. 그러면은 다 버려야 돼. 이 얘기나 말이야. 아멘. 너희들이 아국가량 다 채워야 돼. 계명을 다 지켜야 돼. 진리의 사랑 받아야 돼. 죄와 싸워 이겨야 돼. 아국가장 생명 채워야 돼. 뭐 이런 뜻이란 말이죠. 그래서 부자 청년이 재물이 많아서 근심을 갔어. 그랬더니 제자들이 야 낙타가 바늘기 통과먹고 어려워 부자가 그러니까 12제자들이 듣고서는 와 그러면 우리는 어떡합니까? 다 버렸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야 인간들로는 하기 어렵지만 하나님은 돼. 그게 성령으로는 돼. 그 얘기를 하시는 거야. 아멘. 그러니까 베드로가 성질이 나가지고 막 보소서 예수님한테 막 거기 보소서 그 얘기는 막 성질 난 거야. 아멘. 아버지 어머니 다 버리고 막 주님 따라왔거든. 그러니까 우리는 다 버리고 따라왔는데 막 어쩌라는 말입니까? 막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급한 예수님도 제자들한테 너희들 내가 심판으로 올 때 너희들 12부리 앉아서 12지파를 심판할 거다 하고 알려주는 거예요. 아멘. 그런 뜻이 거기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참 성경에 거기다 써있네요. 제자들 19장 25절 제자들이 듣고 심히 놀라 가로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주님께서 온전하고 달진대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을 마가복음에서는 내가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다. 이 두 말씀의 뜻은 택한 자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으로 그들은 온전하지 못하고 한 가지라도 부족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을 알려주신 것이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께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라고 우리에게 힘을 주신다. 베드로가 다시 크게 당황하여 주님에게 마태복음 19장 27절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줄 쫓았나이다. 쫓았사오니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아멘. 아멘. 아까 설명한 대로 베드로가 막 무서워서 그러잖아요. 선생님이 많고 주님이 않고 사람이네. 그 어느 하나의 그 속에 네, 그때 주님께서는 구속사의 결론인 경륜으로 하신 말씀이다. 마태복음 19장 28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쫓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이 말씀을 누가복음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22장 29절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계시록 21장 14절. 그 성의 성곽은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 어린 양의 12사도의 12이름이 있도다. 아멘. 12제자들을 반열이 우리하고 좀 다르고 천열매들도 같은 왕권을 주시는 것을 여기 쭉 얘기를 하신 거죠. 아멘. 아까 설명을 했으니까 일단 넘어. 두 번째로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자들. 계시록 20장 4절.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는 자들의 영혼들과 이들은 오순절 이후 이방인의 시대에 순교당한 자들이다. 계시록. 아멘. 여기까지 읽으시고 이제 첫 번째는 아까 12제자가 첫 번째 들어간다고 한 거고 계시록 20장 4절에 또 하고서는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말씀을 인해 목배임 받은 순교자들. 그러면은 여기 누구부터 시작되느냐면은 세례 요한까지는 구약 선지자로 들어가고 거기서 누구요? 스데반 집사서부터 순교자의 시작이 되는 거야. 네, 신약 교회로에서는 스데반 집사가 첫 번째 순교였지 목사님. 아멘. 네, 스데반 집사에서부터 예수님 예수님이 아니라 적그리스도가 등장되면 오순절 성령이 끝이 나요. 예. 그때까지 순교자들이 나올 수가 있어요, 목사님. 예. 그래서 그때까지 순교자, 목배임 받은 자들이 영혼들이 두 번째 들어간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거고, 첫째 부활에 들어가는 거고, 이들은 오순절 이후죠. 오순절 이후에 이방인들 시대의 순교자들 다 포함되는 거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일제시대나 처음이 중국에서 선교사들 넘어올 때도 그때 거기서도 죽은 사람들이 생기고 막 그러잖아요. 가톨릭에서도 죽은 사람들이 있어요, 목사님. 예수 믿었다고 해서 우리 양 예수 믿고 기도하고 그 사람들도 포함돼요, 목사님. 그들도 예수 믿고 성령 하나님 뜻대로 살려다가 죽은 거니까. 계시록 6장 9절에 다섯 번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늘의 말씀과 저희 가진 증거를 인하여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 있어서 큰 소리로 언제 우리 심판해 주십니까? 그랬더니 각각 저희에게 두루마기를 준다. 이 얘기는 이들은 순교 당했다. 그럼 아구가장 생명이 채워졌다. 말씀이 완전히 신부로 성장됐다. 이 같은 뜻이요. 그래서 저희 동무 종과 같은 너희들 동무 종들 그러면 같은 찌리찌리 천열매들을 동무 친구라고 표현한 거야. 그래서 자기들처럼 죽임을 받아 그 수가 찰 때 가장 계시록 11장 후 3년 반 넘어갈 때 나한테 경배 안 하면 다 잡아 죽여. 그래서 짐승표 안 받고 매매하는 수단 666 짐승표 안 받은 사람들 그때 이제 많이 잡혀서 순교를 당하죠. 그때 수를 채운다 이런 얘기죠. 아멘. 여기 하나만 더 읽고도 뭐 마칩시다. 세 번째로 천국에 들어가는 자들. 계시록 20장 4절.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의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나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천년 동안 악노를 하니 이 세상 마지막 환란 때는 온 세계가 다 짐승표를 받게 되는데 그때 짐승표를 받게 되면 불못에 들어가 멸망당하게 된다. 아멘, 아멘. 그래서 세 번째로 전국에는 첫 번째는 12제자, 두 번째는 순교자. 언제까지? 스데반 집사 때부터 시작해서 천열매 이제 예수님 짐승 적그리스도가 등장할 때까지. 그러니까 등장하면 오순절 이방인의 시대가 끝이 나고 유대인들의 구약이 연장되는 7년이 시작되는 거예요. 아멘. 이제 올해지 올해. 그래서 짐승에 경배하지 않은 자들이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천년 동안 왕노로 돈다라고 써 있는 거고. 그래서 계시록 13장 16절 18절도 저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곤한 자나 자유한 자나 동들을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받게 한다. 그 얘기는
에, 종들로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한다. 그 얘기는 짐승의 표를 받으면은 매매를 자유롭게 하고 그냥 놔두는 거죠. 예. 근데 안 받으면은 잡아서 이제 배도시키든지 죽이든지 그런단 말이죠. 그래서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고 이 표는 짐승의 이름이나 그 수의 이름이다. 지혜가 여기 있으니 종명 있는 자들은 짐승의 수를 세워보라. 그 수는 사람의 수 666이다. 그래서 이게 뭐 용어를 뭐라고 하더라? 뭐 은행 그 어떻든 그 단어를 내가 잊어버렸네. 어쨌든 그게 지금 현재 진행시키고 있어요. 근데 목사님 이거는 666 짐승의 표는 성령 받고 예수 열심히 믿는 사람들은 누구나 쉽게 분별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분별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분별하기가 쉬운 거죠, 목사님. 예. 왜냐면 이거는 성령 받고 웬만한 사람들이면 그 시대 가면은 이거 실시할 때는 아는 거예요. 이건 받으면 안 되고 알게 돼 있는 거예요, 목사님. 그렇죠. 예. 막 연구하고 막 이걸 특별한 사람들만 깨닫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목사님. 예. 이해 가죠? 아멘. 예, 그러니까 이건 뭐 별로요. 그냥 애지간하면 다 이제 안 받고 배도자들이 다 됐고 도장 찍고 지금 다 적그리스도 행렬에 가담을 했잖아요. 이제. 예. 지금 우리나라 대형교회 거의 다 가담을 해서 도장 찍었어. 지금 저들이 지금 광화문 광장 주변에 나와서 나라가 위급하니까 기도는 하는데 이미 그들은 배도자들이 거기서 지난번에 어떤 목사님 하나 거기 나왔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거기서 탈퇴 어디서 합동 통합청 목사는 통합 쪽이 가장 사단의 세력이 강력한 조직이거든요. 거기서 탈퇴하고 나왔다고 그 누군가 이름 내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예, 거기서 탈퇴해서 나왔다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 나와라 했거든요. 그래서 666 짐승표는 그때쯤 가면은 언제 지금 이제 2025년, 26년, 27년 정도 가면은 26년도 정도만 이제 한 1년만 지나도 이제 나와요. 네, 그러면 그건 누구나 알 수 있어. 그거 막 연구하고 막 애써야 아는 게 아니야. 예, 분별하게 돼 있어요. 아멘. 벌써 왔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또 받아도 상관없다고 하는 사람도 생기고 막 그랬어요 지금. 예, 자 우리 8번째, 9번째 강의인가 여기서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아멘.